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늘 귀한 기회로 다가오게 하셔서 온 뜻과 마음을 다해 말씀으로 주를 알아가고 온전히 그 주만 쫓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그 말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말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가능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그건 우리에게 정말 가능치가 않은 일이죠. 물론 그 환난도 환난 나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엄청난 그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으로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이러한 말들이 자칫 우리에게 그냥 뻔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니까, 성경이니까 의뢰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렇게 듣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는 이 현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환난을 원치를 않잖아요. 또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빨리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바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말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식의 반응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내 마음에 둘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관심 밖의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실용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환난이 즐겁다는 뜻은 아니겠죠. 즐거운 환난이란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놓치지를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과연 그런 즐거움이 이제 있느냐, 또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뭘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울 거리가 없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막아내면서 극복하면서
즐거움 있게 하는 그런 세상 것.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돈이 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걸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할 것은 못 되는 거죠. 또 돈 말고 권력이란 게 있잖아요. 권력은 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해도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그 환난이라는 것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화평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평을 누린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야 화평을 누리든 말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화평을 누린다. 그건 좀 애매한 그런 말로 들리기 십상이죠. 신자라고 하는 건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라면은 그 증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누릴까 그거예요. 어떻게 화평을 누릴까? 그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완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평이든 즐거움이든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산다 그 말이죠.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걸 놓치고 화평이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뭔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또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 형편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대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그런 평판도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이 계속 꼬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이 너무 떨어진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날 왜 그럽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가 부당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불공평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봐줍니까?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아니할 때, 불평이 나와질 때 화평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우리도 속마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걸 하나씩 다 줄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평소에 내가
소원하는 척 했던 하늘의 것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고 갖고 싶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인데 갖고 싶은 게 정말 주어지긴커녕 오히려 또 힘든 경우 상황만 계속 된다면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죠? 항변이 나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줬다. 딴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게 줬다. 어떤 그런 생각이 십상인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말 귀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 마음을 두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자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그 저주에 버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된 것이고 의롭다. 그렇게 여김받게 되어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픔, 그게 우리를 그 영광의 복의 세계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세계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복의 세계로 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늘 초점을 좀 그쪽으로 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그럴 때에 주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그 고난과 아픔으로 내가 이러한 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받은 것이 그 은총, 그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그렇게 나아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땅의 걸 기준해 가지고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걸 이미 줬는데 그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신자, 의롭게 되어진 그 신자가 왜 안 줍니까?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으로.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건 나에게 실용적인 것이 못 됩니다.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않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환경이 좋다. 그게 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 문제입니다. 천국은. 관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신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천국을 살죠.
그것을 가리켜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됨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것,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누리게 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 놓치지 아니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세상을 살아온 경험 비춰보면은 그게 어떤 우리로서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환난 겪으면은 사는 것도 이제 싫어지고 믿는 것도 의미도 없어지고 또 새벽에 뭐 하나님 부르면서 울고불고 뭐 찾아 해봐도 해결이 안 되면은 믿어도 안 되구나, 허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사실 또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 생각할수록 좀 짜증이 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환난 중에서 건져준다,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라고 그 자체는 가만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과연 그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고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아픔, 그걸 우리가 다 혜택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존재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들어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래 우리가 이 천국을 참 쉽게 말하지만 애초부터 천국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못 돼요. 양심대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다 뭘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내 삶을 의로운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천국에 못 들어갈 때의 모습이죠. 때문에 그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간다고 했을 때 나 천국 가구나. 그렇게 뭐 좋아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의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지? 무엇 때문이지? 그 행하심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 행하심에 초점을 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으로, 은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의롭다 받았다 이러한 모든 말 앞에서 우리는 내가 뭘 한다거나 했다거나 그렇게 까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내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뭘 하겠습니까? 기껏 하면 교회 안에 사는 봉사, 헌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내놓을 만한 것들이 못 돼요. 그런 거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이 참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환난 즐거워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합시다. 이런 식의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 이런 줄 알미로다. 이 말도 자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인내합시다. 다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내게에서 실천될 수 없는 헛된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공허한 말로 가득한 게 지금의 교회죠. 결국 공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그 뜻입니다. 사람의 말이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공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공허한 말이 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모든 말씀이 실천되어진 겁니다. 단 우리가 실천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이죠. 주체자가.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룰 것, 행할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일, 이루신 일, 그걸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때문에 진리 안에는 이렇게 해라. 그게 없는 거죠. 진리는 이런 나라다. 진리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이 있게 되었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그 자유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룰 것이 없는 세계죠. 그게 자유예요. 내가 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음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변의 사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의 세계를 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환난 중에서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겪는 게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인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심으로써 신자가 이런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관계에 있는 신자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걸 아는 게 신자예요. 세상 일이 내 의도대로 안 되지만은 오히려 그게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요,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다가와줘야 돼요. 환난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은 안 계셨고 이런 일에 계셨고 이게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간섭하는 그 모든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든 순간이 간섭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데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고 믿음에 대한 의심도 하죠. 하나님 간섭하는데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그런 의심들, 불평들,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를 못했다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을까? 그걸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 간혹 뭔 생각하냐면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간혹 해봅니다. 그래서 제 기질이나 과거의 그 비밀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런 걸 보면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저 인간 말종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야 뭐 착하게도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보기 좋게 사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파악했을 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있지를 아니했다면,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지를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하나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그 멸망의 그 자리, 그 심판이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붙들어 놓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그 멸망, 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바 되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은혜로 우리가 다가와졌을 때에 신자됨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도 손해로 끝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누구지 아니까 그러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손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자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져간 신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늘 내가 원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늘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놓는 거 하는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늘 그렇게 요구하죠. 근데 안 되니까 또 실망을 하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그곳이 내가 원한 내가 되어 들어가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 나라인지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놓기 위해서. 만약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내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고난,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환난 원치 않지 않습니까? 환난하면 저희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관계를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걸 늘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이 뭔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자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환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져간 인생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그것은 얘기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산다. 그것입니다. 내가 원한 달짝지근한 맛있는 것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곳, 그게 어디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끝이 내게 손해가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이 되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고 환난 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위로를 우리는 받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지를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려움 받기 전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걸 받는 그런 위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위로하지를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모두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위로를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위로는요, 오직 환난 중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안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환난 중에 있는가 그것부터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는가. 대개들 보면은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난하게 편안히 살아가니까. 특별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환난이라 할 만한
힘든 일이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따져 물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인생 자체가 환난이라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자비의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이걸 알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꿈에 음성으로 주셔가지고 야 괜찮다, 좀 잠깐 기다려, 이런 게 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나 같은 자를 붙들어가지고 의도로 이끌어가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사랑과 자비에 붙들려서 이끌려가고 있다.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에 나를 맡기게 하는 것. 그것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있는 게 신자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내 길을 고집하니까 하나님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 말고 내가 원하는 이 길로 끌어가 주십시오. 그래 놓고 나중에 나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늘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것 절대 위로가 안 되죠. 오히려 불만으로밖에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은 자, 그게 하나의 성경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파고 들어와서 나 같은 자, 정말 죽은 자다. 그럼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죽은 자인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 그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는 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쟁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의로움도 천국도 아무것도 거기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어가신다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 동행하심이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잘해야 할 때 그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평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앞일 생각하면서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잘 된다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인생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또 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뜻하신 길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일 때 그게 위로가 되죠. 그 과정에서 끌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그 일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걸 알아간다면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이 되죠. 그게 평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의 환난이다. 이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아무리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다 환난 속에 있다. 하나님 이끌려간다. 이걸 놓치면은요, 늘 모여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좋겠네요. 왜요? 남편이 잘해줬어.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자꾸 시간 허비하는 거죠. 시간 허비하는 끝나면 좋겠는데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잘해줘야 좋은 게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좋아 보인다면요, 이리 생각하세요. 그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붙어 있는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웃습니까? 남편 잘해주는 거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붙어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확정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 끌어가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게 위로예요. 그걸 평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뢰하도록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이 걱정 없는 자로 살게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신자는요, 환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환난이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 하나님께 끌려감으로써 환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즐거움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바라보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확정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로 평강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고 나 같은 자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언약으로 확정한 그곳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든든함으로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길로만 가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